할렐루야.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본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옛 속담에, 우리 속담에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IMF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잘 극복해 왔고 지금은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영적 상황을 볼 때 아까 제가 나눴던 이 속담이 현재 우리 상황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북한은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기 때마다 이 사회의 리더로서 민족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신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족적 또 국가적 위기 앞에 또 개인적인 위기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의 상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만난 위기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현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서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른 하만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모르드게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무시한 계획 하나를 세웁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아하스웨로 왕은 앞뒤 상황을 잘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이 하만의 꾀에 빠져서 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의 법률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하고 그리고 반역적인 민족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말대로 조서를 하나 내려요. 그 조서는 뭐였냐?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그 정한 날짜에 취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만의 조서 반포로 민족 전체가 진멸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다 민족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소식이 유다 민족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우리 뉴스에서 자주 듣는 용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만과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나 그리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한 가운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심한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재헌국회 개원식도 목사였던 이은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들의 눈물의 강구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기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울의 국민대학교를 이렇게 지나서 북악터널을 막 빠져나오면 평창동 일대에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이 삼각산 기도원은 구국기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는 이 바위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65일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던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희 신학생들, 목사님들 그곳에 가서 많이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그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처, 바위 위 이런 데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등산객들이 버리고 오물과 쓰레기로 다 뒤덮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진짜 위기는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간절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참된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나라 민족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우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좀 당신이 간청을 드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11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집안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왕에게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부탁에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이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했다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역사 속에서 유다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에스더는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을 듣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에스더는 마음을 바꾸어 동족을 돕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한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반포된 그 조서가 실행되어도 목숨을 부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왕비로서의 호화로운 삶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동족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라가 좀 어렵고 정치가 좀 혼란스럽고 경제가 좀 어렵고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면서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곧 나니 안 나니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긴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일로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을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정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제게 자신이 캐나다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전쟁이 나도 자기는 괜찮다고, 캐나다 대사관에 가면 헬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줄 것이라고 저에게 자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마음이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볼 때 사회의 지도층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에 상응하는 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대신 자신의 악락함과 기득권에 안주할 때 그 공동체, 사회, 나라는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회에서 노블레스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가 멸망하겠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사장들과 정치인들과 유력자들부터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된 이유는 1차적으로 사회의 지도층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신들의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가운데 계속적인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에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3일 단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지만 왕은 에스더를 선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노하기는커녕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가 준비했듯이 내가 좀 잔치를 배설할 것인데 하만과 같이 좀 와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흔쾌히 그 부탁을 승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저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위에 나갔던 그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책을 한 권 가져와라. 그래서 그 책을 읽게 하는데 그 책이 마침 역대일기, 우리 조선시대라면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은 부분이 또 어디냐? 마침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왕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신하가 이 역대일기를 읽어주면서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모르드게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크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간섭하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긴 얘기를 자세히 나눌 시간이 없기에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음모를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은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가 아닌 바로 이 하만을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하만은 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매달려고 했던 이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 파놓았던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이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도륙과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와 같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특히 이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까지 들어보신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낙스가 살았던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이 국교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낙스는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따라 부패한 스코틀랜드의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154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처음에 아주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로마 카톨릭 신도였던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이 메리 여왕은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다가 프랑스의 군대의 파병을 요청합니다. 프랑스는 당시 스페인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가 스코틀랜드 군대를 파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47년 7월에 스코틀랜드에 프랑스의 군대가 상륙하게 되고 이 낙스의 개혁운동의 본거지였던 이 세인트 앤드류 지역을 점령하고 낙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테스탄트를 다 체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낙스는 체포되어서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노예가 되는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라고 할 수 있는 배에 노젓는 노예, 그 족쇄에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만 져야 되는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9개월의 노젓는 노예 생활하던 낙스는 겨우 풀려나긴 했는데 1549년부터 1559년까지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려 10년 동안 유럽 대륙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년이라는 망명 생활이 끝나고 이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끝나자 1559년에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낙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스, 절대로 스코틀랜드 돌아가지 마. 지금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당신 가면 바로 죽을 거야. 가지 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스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담대히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스코틀랜드 돌아오자 낙스는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교회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낙스의 개혁운동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진행되자 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던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다시 한번 프랑스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그것을 승인합니다. 이제 프랑스 군대가 오면 뭐 낙스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프랑스 군대가 오면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낙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군사적인 힘이 있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로마 가톨릭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낙스는 메리 여왕과 주변 로마 가톨릭 국가의 위협 앞에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스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낙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영국의 잉글랜드의 그 당시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는데 낙스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낙스가 엘리자베스 여왕도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프랑스의 군대가 스코틀랜드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자기가 밀릴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스코틀랜드에 영국의 군대를, 잉글랜드의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가 이 메리 여왕의 부탁을 받고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파병했다가는 영국 군대와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군대가 스코틀랜드에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 낙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하다. 나중에 이 낙스의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임하십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리고 낙스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낙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프랑스의 군대 파병이 무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긴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이 1559년부터 낙스가 이
사회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개혁 운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 가던 이 스코틀랜드의 나라가 변화되고 단 1년이라는 시간 만에 의회가 변화되고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560년에 이 스코틀랜드 메리 왕도 하는 수 없이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임을 선포하고 모든 개혁의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만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 나라 민족의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 할 일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낙스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목도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낙스처럼, 오 하나님, 저에게 대한민국의 구원과 영적 부흥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낙스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해왔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입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주변 열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세대 가운데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또 낙스와 같이 개인과 또 공동체와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